지키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양만 늘 채워주시네. 샬롬,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죠.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함께 예배드립시다. 2021년 12월 12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으신 성자 예수님,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 당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된 유치아동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배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올려지도록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과 너무나도 친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겉모습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예수님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아동부 어린이들 한 명 한 명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음성을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40절부터 48절 말씀을 보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 안에서 연기가 기둥같이 치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도 뒤로 돌아 그 연기를 보았습니다. 성 전체가 하늘로 치솟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돌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갔지만 더 이상 달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각 성에서 뽑혀나온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그들이 잠시 쉬고 있는 곳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베냐민 사람들을 쫓아 기브와 동쪽 지역까지 갔습니다. 베냐민 군인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림몬 바위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길에서 베냐민 사람 5,000명을 죽이고 기돔이라는 곳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뒤쫓아서 2,000명을 더 죽였습니다. 그날 베냐민 사람 25,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칼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용사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은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났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4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 성마다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 아니라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말씀이 많이 있다고 우리 전에 이야기했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내전이라는 것은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그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걸 말하는데 이 내전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네.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가 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하룻밤을 묵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묵으러 들어갔는데 이 기브온에 사는 불량배죠. 네, 나쁜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 이 레위인을 위협하고 핍박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레위인은 무사했지만 레위인의 첩은 죽고 말았어요. 첩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죠? 네, 잠시 후에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이 레위인은 너무 마음이 원통한 나머지 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자신의 그 첩이 죽은 시체를 나눠가지고 너무 무섭다. 그 시체를 나눠서 이스라엘의 각 12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기에게 행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 일이기는 한데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죠. 잔인하죠? 결국 이 일로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11지파와 그리고 나쁜 짓을 한 어떤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물론 이 레위인이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하긴 했지만 또 베냐민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사실 이 일이 정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할 문제였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야 될 문제였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사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온 이스라엘에 알린 이 레위인도 사실은 정상적이고 떳떳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거룩하게 세움을 받은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혼해서 아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외에 첩을 두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첩이 죽었다고 했죠. 죽은 여인은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첩이라고 그랬어요. 첩은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 외에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이것이 더군다나 거룩해야 할 레위인에게는 사실은 금지된 일이었어요. 또 레위인들은 정해진 동네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레위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그냥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이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는 모든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레위인의 모습은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레위인의 모습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신의 첩이 죽게 되는 일을 당했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슬퍼하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억울함을 기도하고 율법에 따라서 그 당시에도 정해진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을 괴롭힌 베냐민 그 불량배들을 율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또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율법이 분명히 말씀에 있는데, 나름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첩의 시체를 나눠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조차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자, 더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레위인의 방법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자세히 그 사정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법을 구해야 되는데, 이 죽은 첩의 시체를 이렇게 나눠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체를 보고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화만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사실은 증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어도 2명, 3명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모두 다 흥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결정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에이, 이 나쁜 베냐민 지파, 이 나쁜 놈들,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죄자들이야. 그러니까 정의로운 우리가 그런 베냐민 지파를 벌을 줘야 되고, 저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그냥 자신들이 결정을 하고 생각해 버린 거죠.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그런 옳은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옳은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그냥 그것이 맞다고 미리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해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다른 모습이거든요. 자,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건 여러분 좋은 거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은 이 베냐민에 대한 분노만으로 자신들은 그런 베냐민을 혼내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화와 분노로 일하면 안 돼요. 감정만으로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에 대해서 먼저 그냥 분노했어요. 분노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혼내주려고 여러 가지로 막 작전을 짭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게 맞다. 우리 너무 많잖아. 40만 명이나 되니까 모든 남자가 다 전쟁에 참여할 필요 없으니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40만 명 중에서 4만 명만 내보내자. 그래, 그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실은 먼저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자, 결국 이스라엘 11개 지파, 그리고 나쁜 짓을 벌인 베냐민 한 지파와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정의롭게 일어난 이스라엘 지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훨씬 많고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명분을 가진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패하게 된 거예요. 진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18,000명이 죽게 됐어요. 모두 다 합쳐서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만 명이면 뭐예요? 아까 전에 40만 명에서 4만 명만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뽑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다 죽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정의로운 심판을 행한다고 모였는데, 사람도 더 많았는데 이렇게 패배한 원인이 뭘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11지파를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베냐민도 심판을 받는데 이 11지파가 먼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레위인과 그 첩에게 나쁜 짓을 한 이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모여든 이 온 이스라엘 11지파도 사실은 모두 죄인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들의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은 똑같았던 거죠. 결국 이 전쟁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전쟁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들어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고 베냐민 지파를 들어서 온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 거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2번이나 내리 패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우리가 자꾸 패하는 거야?
이 전쟁 분명히 우리가 옳은 거 아니야? 우리가 정의로운 건데 어떻게 된 걸까?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자세가 점점 바뀌게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어땠어요? 자신들의 화와 분노로 일어났죠? 네. 그리고 또 진짜 뭘 믿었을까요? 자신들이 훨씬 군사가 많은 걸 믿었죠. 네. 군사 숫자가 우리가 병력의 차이만 믿고 정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믿었던 군사들이 모두 다 죽었거든요. 이게 정말 군사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정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어야 됐는데, 기도했어야 됐는데, 결국 2번을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자신들의 교만과 또 죄를 깨닫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먼저 화목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전쟁의 양상이 딱 바뀌게 됩니다. 3번째 전투가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가 동족인 이스라엘의 그 11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는,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베냐민 백성 역시 이스라엘 11지파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거든요. 첫 번째와 2번째 전투에서 이겼는데 자신들이 잘해서 이긴 걸로 생각한 거예요.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길 거야. 3번째 전투도 당연히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했고요. 그 결과 베냐민은 정말 뼈아픈 처절한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군사 중에서 600명만 남기고 나머지 25,100명의 군사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군사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기브온의 베냐민 족속들 남녀노소가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이스라엘 11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왕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였죠. 또 전쟁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우리들이 이것을 읽으라고 남겨주셨을까요? 바로 우리도 매일매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그것이 당연히 너무나 옳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는 우리 복된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멋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자신들의 군사들이 더 많다는 것만 믿고 베냐민 지파를 벌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 많은 군사들을 잃고 혼쭐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함으로 마음을 돌렸을 때에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허락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조차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그렇지 않은 일이든지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의 기분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